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또 강조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님 취임새처럼 얘기하고 강조하는데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래서 늘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성경의 핵심이고 자꾸 이상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종말 때 영적으로 흐려지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복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토대로 두 번 또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축복입니다. 천년왕국의 축복.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축복. 천년왕국의 축복이다. 천국의 축복.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은 100년 이상을 준비했다.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이 어떻고 20세기 신학, 칼바르트 신학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나가버렸고 그래서 그 신학으로 말미암아서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 교회가 현격하게 타격을 받고 한국 교회도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단과 무슨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JM에서 정명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장길자, 여호와 증인 문선명, 이런 이단과 사이비는 다 그렇다 치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단들은 자기가 늑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늑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신정통이 됐던 이런 것들은 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통이라고 얘기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에큐메니카를 어떻고 WCC, NCCK 이런 얘기하면 나와버려야 돼. 여기서 진짜로. 왜냐면은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진리의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거기에 파생되는 수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미로처럼 들어가가지고 끝에서 이상한 얘기 해버려요. 성도들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같이 신학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토대로 하나님께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기 이 사람들, 신정통 이런 사람들, 20세기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강단에서 딱 대놓고, 저희 권사님, 천국과 지옥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어떤 기쁨과 행복 이런 것들을 비유하고 은유하는 게 천국이고, 이 땅에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걸 갖다가 비유하는 게 지옥이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참 모르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신학교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신학교 가면. 한신대, 장신대 부분적으로 그렇고, 그런 거, 감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신학, 말이 진보지, 완전 다 이상한 것들이에요. 꼭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을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20장. 요한계시록의 20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천년왕국에 대한 총론을 얘기합니다. 총론. 그 다음에 21장에서 천년왕국의 축복이 오늘 초반까지 가요. 천년왕국의 축복.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년왕국의 결론에 대해서 2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3단계예요. 마지막 천년왕국에 대해서, 영원 천국에 대해서는 묘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에는 어떤 세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영원세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천년왕국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그 뒤에 영원 천국에 대해서는 묘사를 못해요. 본 적도 없고, 그런 설명해요. 어마어마한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고 영원 세계에 대해서는 설명 않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정리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 진리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천년왕국의 축복을 다루고, 그리고 6절부터 21절까지 계시록의 결론, 성경의 결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차차 제가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자, 오늘 천년왕국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두 번에 나눠서 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의 축복 첫 번째,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서울에서 500년 도읍지, 지금도 수도가 되죠. 그렇게 해서 한강이 가운데를 흐릅니다. 이런 것처럼, 자, 생명수 강이 천년왕국의 가운데를 흐른다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자, 이 축복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른다. 이것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의 생명 충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완전히 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에요. 부흥 정도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막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막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막 병이 치료되기 시작하고 상한 마음과 막 이런 것들이 치료되고 육신이 치료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부흥 때 일어나요. 그런데 부흥보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10,000배, 100,000배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으로 표현할 때, 비유할 때 물로 비유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그리고 말씀을 비유할 때 물로 비유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42편 1절 3절에서 이렇게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찾으시기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급한 영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나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찾아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갈급함과 갈증을 해결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생명수 강이 흐른다. 거기에 물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다. 자,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 자,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렀다. 그렇죠? 에덴 동산은 또다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에덴 동산, 하나님을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4개의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죠?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부터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서 만국을 치료하고 만국을 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로 비유한다. 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마른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시냇가 말라가도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물이 또 흐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쫙 거기 뿌리를 내고 그 물과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쫙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은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뭐 성경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다시 확인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쫙 행군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7절 오아시스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엘림이었고 그 엘림에 물샘이 12개였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가 70%가 있었다. 그죠?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12알이라고 하는 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나오는 그 생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250만 명이 해결하고 쫙 먹었어요. 마시고 막 뿌리고 막 이러면서 막 그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죠? 마릅니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또 행군을 진행하다가 무리바 반석에서 또 목마른 상태에서 무리바 반석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치게 하시니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터져나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리바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얘기, 그리고 그 물을 예수님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또다시요, 역시 로마서 10장 17절.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물로 비유한다네, 물로. 천년왕국의 축복은 그렇게 그 물이 생명수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쫙 공급받으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서 이미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천년왕국이 어떤 일이 될 것인가? 교회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서 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넘기고 그리고 키를 넘어서 강을 이루어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그죠? 온 만물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러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여러분들 바다가 지금 오염되는 상태에서 역시 강물이 또 바다의 오염을 치유합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리고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가 모든 오염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정화하잖아요. 소독하고. 그리고 지금 바다가 지금 오염되어 버려가지고 소금이 오염된 거예요. 또 그런 말씀. 그래서 또 죽여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틀림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한국에 전 세계에 없어요. 한국만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 그리고 소금이 오염돼가지고 소금 때문에 죽는 거예요. 소금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이 강물이 바닷물을 되살아나게 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강이 쫙 흐르면서 그 다음에 강 좌우에 각종 먹을 만한 나무 실과가 자라서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에스겔서 47장에서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 얘기를 강이 흐르는 곳에 강 좌우에 12개의 열매를 맺는 실과가 나무들이 자라요. 그리고 이 실과가 그러니까 달마다 열린다는 거예요. 달마다. 그리고 이게 영생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이걸 먹고 천년왕국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먹고 이제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뭇잎파리들은 약재료로 쓰이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 치유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다 치유해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들의 몸도 건강합니다. 네, 다 치유해요. 이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중들 꼭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소원함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게 하셔서
복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안타깝게 우리 윤정기 집사님이 소천하시고 그게 안타까운 건데, 자, 이후로는 우리 교회는 장래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 오래 사시고,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하여튼 100살은 넘기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꼭 약속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이 물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성도가 물고기예요. 물에 사는 거예요. 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물속에 잠겨 살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교회는 진짜 그냥 성령에 잠겨 살고 그냥 말씀에 젖어 살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푹 잠겨 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예요. 이게 이 은혜. 그 다음에 또 초대교회 박해 때 암호였습니다. 상징이었고 자신의 정체를 얘기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익투스 물고기 이런 것들이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게 우연이 아니에요. 다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익투스 초대교회가 박해가 되니까 초대교회가 지하로 들어가서 땅을 파고 들어가지고 카타콤 거기서 막 지금도 카타콤이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갔는데 뭐 지하로 12층을 들어가서 지금도 길을 못 찾는데요. 거기를 갖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소통하고 교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익투스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세우스, 휘오스, 소테르 이렇게 해서 헬라어 5가지 단어를 갖다가 조합하면 이게 이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대가리,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익투스가 됩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물고기예요, 물고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어떤 삶이 펼쳐질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상징적으로밖에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년왕국에서는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고 그 강물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냥 여기 다 뒤에 나와요.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천년왕국의 축복 두 번째는 자, 강 좌우에 생명나무 12열매를 맺는 나무 그루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열매를 매일 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 생명나무 열매고 영생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해석하겠습니다.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어떠한 축복을 누리느냐? 다시요. 이렇게 비유와 상징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 자, 영생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때 주의 만찬을 치르면서 칼빈은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2세대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쯔빙겔리 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주의 만찬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들을 재현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걸 오해했을까?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기존에 있던 어떤 중세교회에서 찢어져 나와가지고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의 만찬을 나눈다 그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것들이 지금 이상한 짓 하는 것들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식인 풍습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비유고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니까 떡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떡을 나눠주시면 제자들에게 이것은 나의 살이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건 나의 피라.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이걸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멘.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에만 저는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의 축복으로 이제 생명수 과일, 그러니까 생명 과일. 창세기 22장 24절에서 자,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거기에 생명나무 과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고 영생할까? 화영금을 주고 지켜요. 자, 이것은 예수님을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정결한 신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이걸 먹고.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영생한다. 근데 이 열매가 12달을 내내 열린다는 거예요. 뭐, 거기 천년왕국에 가서도 또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되죠. 이것도 비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사시사철 과일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니,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집은 별로 과일을 안 좋아했어요. 싫어하는 건 아니고, 있으면 먹는데, 굳이 찾아 먹진 않아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형도 그렇고. 근데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고, 저희 성훈이가 좋아하고, 성민이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고기를 좋아하고, 고기 막 육즙이 막 딱 터지는 거 막.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고기만 구워주면 그냥, 조성은 그냥 할렐루야에. 근데 이제, 어쨌든 고기, 천년왕국에 오면 고기는 못 먹어요. 고기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소리 권사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고기 좋아하시고. 유소리 권사님 고기를 자주 사주셨어요. 감사하고 이제 고기도 자주 먹고 그랬는데 고기는 없어요. 천년왕국에 과일만 있습니다. 아멘. 섭섭한 거 좀 일단 내려놓으시고 과일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좋아요. 박종자님부터 과일 좋아하시는 분. 그때 가면 우리가 천년왕국 가면은 그 과일 먹으면서 과일을 또 맛있는 과일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일을 먹는다네 과일. 자, 봄 과일이 뭐 귤이 있고 딸기가 있고 요새는 과일 제철 과일이 있지만 뭐 제철 과일 제철 음식을 먹어야죠. 다 하나님 또 창조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여름의 과일 뭐 수박, 그다음에 뭐 참외, 뭐 토마토 뭐 이런 게 나잖아요. 지금은 비닐하우스로 그냥 다 살살살 나버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과일보다는 역시 자연의 어떤 그런 것들 비를 맞으면서 그 과일이 좋은 거죠. 가을의 과일, 사과, 뱀, 감, 뭐 이런 것들. 겨울에도 먹을 수 있어요. 겨울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 천년왕국 가면, 이제 우리가, 그 영생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사시사철 먹으면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 과일이에요, 다 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때, 이제 그걸 예행 연습이라기보다는 미리 맛을 보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쫙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이게 영생의 양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천년왕국 우리가 가게 되면 뭐 이게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먹고 이제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마라의 쓴물, 그래서 물이 써가지고 못 먹었는데, 그래서 이파리를 뜯어가다가 모세가 그 마라의 쓴물에다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한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 단물을 먹고 상한 심령, 이 땅에서 살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치유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자, 우리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강이 흐르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도 강 주변에서 문명을 이뤘던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천년왕국에 가면 자, 그렇게 해서 생명수강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열매와
모든 잎사귀를,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서 영생하고, 그리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치료되고, 이 은혜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축복. 그다음에 세 번째, 천년왕국 축복 세 번째는 저주가 없다는 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심판이 없어요. 자, 그 얘기를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기서 번성 백성을 한 번 시험하는 그거 외에는 우리 여기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를 통과한 백성들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시험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에덴 동산은 시험이 있었고 심판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훨씬 더 좋은 곳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뱀을 통한, 사단을 통한 흔들림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저주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저주를 받고 하와가 저주를 받고 아담과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는 저주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다. 그죠? 자, 뱀은 일평생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에 의해서 머리가 짓이겨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사탄을 상징하고,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고 사단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미리 상징으로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아담은 일평생,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렇게 먹고 살게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여자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더 이상 저주가 없고 하나님 심판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여기에요. 말 그대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딱 들어가는 순간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천년이 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이단도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세상에서는 저주가 있었고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구속하고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러나 다시요, 천년왕국에는 저주가 없어요. 다시는. 그 다음에 가인의 저주 얘기하죠. 가인의 저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셈, 함, 야벳 함의 저주를 얘기하고 함이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해서 흑인들이 지금도 고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말씀하셔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불순종도 없어요. 이제는 저주가 없어요. 거기는 온전히 누리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낙원을 허락받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좌편 강도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죽으면서까지. 그리고 이제 저주를 받아요. 자, 그런데 천년왕국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예수 천당 불신지 없어요. 끝나요. 끝나고 온전한 여러분들 영생의 축복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아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으리라. 다른 복음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성경상에 나타나는 모든 저주에 관련된 말씀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끝나요. 이제 오직 영생의 축복만 생명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천년왕국이다. 자,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주 아래 있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천국 신앙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연결해서 다음 주는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다다음 주에 연결시켜서 나머지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감사에 관련된 말씀 같이 나누고, 이제 추석 연으로 들어가니까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축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바라보시고 천국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믿음으로 그렇게 무장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